은혜의 끈에 묶여 끌려가는 것도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의 끈이 있어요. 그것을 잘 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가 밀려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끈을 잘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수협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창세기 강의를 쭉 하니까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어요. 그때 요셉을 만난 거야. 근데 요셉이 딱 자기 신분을 형들한테 딱 말하지 않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갖고 감옥에 가둡니다. 형들이 감옥에서 며칠을 지나다가 감옥에서 자기들이 요셉에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대화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요셉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제 형들을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시몬을 인질로 딱 잡고, 그리고 데려오지 않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래갖고 이제 막 가다가 먹을 양식, 지금 막 중동 땅 전체가 다 가뭄이니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바닥이니까 양식을 거기 가나안 땅 가서도 온 가족이 먹을 만큼 막 잔뜩 실어서 보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힘들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지금 잡혀있지, 또 베냐민 데리고 와야지, 아버지 야곱을 뵐 만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신고 그곳을 애굽을 떠나, 지금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문제가 하나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참 가다가 여관에 머물고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양식 자루를 풀러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돈이 들어있대. 이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갖고 그들이 놀라서 두려워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여기 보면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그랬어요. 혼이 나서 떨며. 이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니까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져 사람처럼 떨면서, 이런 말이 났어요. 이때 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 지진이 막 났을 때 표현인 거예요. 땅에 진동하였으나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혼이 그냥 쭉 빠져갖고 돈을 보는 순간에 그냥 털썩 주저하면서 바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바람에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이거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성경은 지금 그냥 이 사실체로 딱 써서 그렇지
이 떨림이 이게 지금 뭐 지진이 날 만큼 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들부들 막 떨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했느냐? 이거 분명히 이제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우리 돈자루에다가 그 양식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갖고 우리를 도둑놈으로 몰아갖고 완전히 우리를 다 이제 싹 우리 집안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시몬이 지금 저 감옥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35절에 보면 지배하 보니까 아니 형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형제에게도 양식자루를 다 열어보니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다. 자 그때 뭐라고 그러냐 35절을 봐요. 자 35절에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야 우리가 꼼짝없이 도둑질을 한 것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애국 군대가 닥치면 그냥 이 도둑놈들하고 그냥 다 잡혀 죽을 지경이 됐구나. 뭐 도망간다 해도 시몬이 애굽에 있으니까 안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뭐 큰일 난 거야. 지금 그 땅의 주인이 지금 요셉인데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이렇게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으니 얼마나 두려웠겠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이 형들을 한번 혼내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뭔가 한번 장난을 한번 형들을 놀래주려고 그랬을까요? 왜 양식 자루에 돈을 넣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43장 23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갑니다. 그래갖고 가자마자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딱 가다 보니까 집에 와 보니까 각 양식 자루마다 돈이 있다. 그래갖고 우리는 누가 넣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훔친 게 아닙니다. 돈을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말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그 돈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무튼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양식 자루에 돈을 다 넣거라 하간 뭔가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돈을 계속 요셉이 넣은 거예요. 이게 이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다시 애굽으로 올 때까지 많은 고통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돈을 딱 보는 순간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자 28절 끝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이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아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행했다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두려움 속에 이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들을 깨닫게 하는 징계,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동생 요셉에게 범한 죄를 기도 깨닫게 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의 죄악의 실체들을 다 폭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죄인들, 이 도둑놈들, 어린 동생 요셉을 그토록 잔인하게 돈을 팔아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늙으신 아버지에게 다 거짓말하고 사실 너희들이 진짜 도둑놈이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폭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연약한 모습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직면을 한 거예요. 직면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형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다가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옥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그 불의한 그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죄들을 그들이 감옥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실체를 감옥에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이 고난, 이 돈자루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지금 다 폭로시키고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과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모든 실체를 다 폭로시켜서 자기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 형들을 지금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장차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죄악된 실체를 다 깨닫고 다 폭로시켜서 하나님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 이렇게 다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 의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요 홍수 심판 이후에요 술을 포도주를 잔뜩 먹고 헐벌벌 벗어갖고 그냥 거시기도 다 보이면서 막 추태를 보였어요. 이게 노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노아의 실제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방주를 만들고 내가 잘나서 내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 그의 나이 40세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한번 구해 보려고 시도했다가요 사람 죽였어요. 살인자는 남용하고 하나님이 그의 실체를 다 폭로시켰습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 그래서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로 다 도망가서 거기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다윗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요 간음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다윗의 진짜 실체를 다 드러내신 거 하나님이 다 폭로시키고 여러분 다윗이 그 자신의 실체가 팍 폭로됐을 때
통리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마치 요셉의 영들의 짐 속에 돈을 넣고 너 도둑놈이지? 하고 묻는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실체를 다 드러내시는, 그래서 통해 자복 해결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직면해야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사건과 사람과 또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밑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의 우리의 자아들을 막 드러내죠. 드러내서 그게 바로 너다. 이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이런 연단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단들을 잘 통과해서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겸손한 사람들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실 분 또 하나의 은혜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시몬의 문제, 이 베냐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애굽의 인질로 끌려 있어요. 지금. 그리고 베냐민을 지금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의 문제, 이 베냐민의 문제는 야곱과 그 형들의 아픔이고 고통이었고 큰 문제였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했냐면 형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 들어가서 아버지께 이제 다 이 아버지 야곱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갔더니만요, 애굽의 그 땅의 주인 되신 그 사람이 우리 정탐꾼으로 다 몰아갖고, 우린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12 형제인데 한 아들은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게 바로 너희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몬을 인질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그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는 것을 증명하고 시몬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요, 요셉도 죽었지요, 시몬은 인질로 끌려갔지요, 막내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안돼, 내가 중간에 있어도 절대 보낼 수 없다 하면서 강연합니다. 그 36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것은 야곱의 가정에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시몬의 문제, 베냐민의 문제. 지금 애굽 땅의 국무총리
막강한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요구하는 거예요. 시몬을 인질로 잡았어요 지금.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야곱의 가족들이 아무리 해도 자기 힘으로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인생에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인가? 자, 먼저 우리는 왜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했을까? 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요셉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의도를,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했던 그 요셉의 중심 의도를 알면 지금 시몬이 여러분 인질로 잡혀 있고 또 요셉을 베냐민을 데려가고 하는 그 베냐민은 여러분 사실은 그게 은혜의 끈이요 사랑의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 베냐민을 데려감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끈으로 전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가뭄의 그 죽음의 위기에서 온 가족이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시몬을 인질로 잡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오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그리고 더 나가서 야곱의 전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큰 민족을 이뤄갖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의 마음으로 보면 지금 시몬의 문제, 베냐민의 문제는 은혜의 끈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베냐민 때문에요,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오고 베냐민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예비하신 큰 은혜를 야곱의 가족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인 형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 화해, 용서의 회복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냐민 때문에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은혜의 끈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끈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의 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결혼도 안 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쓸 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래요. 이 3은 완전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매달리고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은혜가, 내 능력이
너의 약함 때문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은혜가, 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너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사역할 때마다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가시, 육체의 질병은 은혜의 끈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무를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통하고 있는 문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번 은혜의 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제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 은혜의 끈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셉이 시몬을 인질로 잡아둡니까? 왜 베냐민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7년의 가뭄을 다 이기기 위하여,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베냐민의 문제, 시몬의 문제를,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섭리 가운데서 안배하시고 허락하셨다고 믿고, 그것을 은혜의 끈으로 믿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끈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음성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큰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정말 은혜, 그런 은혜도 이 은혜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은혜의 끈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몬의 문제, 베냐민의 문제가 정말 걱정되고 낙심되지만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안배하신 은혜의 끈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베냐민의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끈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손을 쉬는 영광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고 싶었던 그 은혜를 맛보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